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로서 모였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빠지지 않아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 바로 예언자와 교사들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가르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실 것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란 이름으로 교회에 함께 계시다면 늘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분자, 또 순장이나 교사나 그런 사역자나 이렇게 가르치는 일, 말씀을 다루는 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역이나 어떤 일보다도 이 말씀에 더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 은혜와 받은 감동을 갖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에 감동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여름 시작하며 이번 이제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 내일 모레죠. 금요일부터 대학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바로 그 이어서 월요일에 청년부 인도 아울리치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교회의 주보와 광고를 통해 여름 동안에 어떤 아울리치와 사역들이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유될 때 그것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잘 갔다 왔나 보다. 그냥 젊어서 멀리 갔다 왔나 보다. 어른들은 요 앞에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는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아울리치와 수련회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과 사용하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교회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보내짐의 은혜를 감당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져야 합니다. 멈춰 있고 그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보내지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갈 때 도전하고 어떤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계단으로 따지자면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일이 있어야 교회와 성도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혼 역시도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보내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개인의 성숙을 위한 보내짐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십시오. 이 말은 장소적인 위치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어떠한 부분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향해 도전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의 그 성도님들 중에 제가 참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던 것이, 어떤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성숙하고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갈고 닦을까, 계속해서 이 내면의 보내짐, 내면의 도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에 동전을 5개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섬김과 어떤 헌신과 희생의 내용을 한 가지를 할 때마다 그 동전을 왼쪽에다 이렇게 옮긴다는 거죠. 집에 돌아올 때가 돼서 이렇게 양손에 손을 집어넣어 보고 오른쪽이 빈 주머니가 돼서 왼쪽이 다 옮겨져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게 이게 되지 않아서 여기 한두 개 남아 있으면 그 밤에 집에 못 들어가고 누구라도 좀 불쌍한 사람들도 한번 섬겨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정 그런 것이 없으면 자신의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부분을 막 내려놓고 그 마지막 남은 동전을 이렇게 옮기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수요 저녁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오신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초신자의 수준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그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헌신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헌신된 우리에게는 여전히 멈춰있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을 섬기고 이만큼을 헌신했고 나의 믿음이 이제 이만큼을 알고 이만큼을 담아낼 수 있다고 해도 끊임없이 나의 내면과 나의 섬김의 손길과 나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나의 그 어떠한 신앙의 모습과 내면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때는 강도사가 되면 전도사 때보다 이렇게 나아질 줄 알고 삽니다. 또 강도사가 되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또 되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 과정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생각해 보면 처음 전도사 됐을 때가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을 때가 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떠한 부분을 믿음의 경주로 도전하고 보내짐의 의미로서 제 안의 내용을 담아내지 않았던 부분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나이가 먹었고 하나님을 믿은 연수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보내짐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보내짐의 은혜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도 있고,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지역에서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변화시키고 성숙하여 하는 일도 다 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너희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라 해서 교회가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짐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 자신의 내면과 나 자신의 그 개인적인 어떠함을 자꾸 도전하고 보내셔야 합니다.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기, 영성일기 이런 것들로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24시간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하십니까? 근데 유기성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의 가시가 뭐냐면, 유기성 목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성일기, 이게 꼬리표처럼 붙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오늘도 영성일기
당연히 목사님을 쓰셨죠. 그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황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에게도 여러분도 그런 정황을 만드십시오. 내가 살을 뺍니다 막 얘기하면 먹으라고 권하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만 뺀다고 하고 돌아다니면 계속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보내짐, 개인의 믿음의 성숙과 보내짐의 그것을 우리가 자꾸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새벽 기도하기로 시작했어. 이것처럼 말하기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난 예수님을 위해 죽을 거야. 이 말은 되게 쉽게 해도 나 오늘부터 새벽 기도 시작했어. 이 말 하기 쉽지 않죠. 나 2019년도에 차세대 교사할 거야. 쉽지 않죠. 나를 그런 정황과 도전 속으로 보내버리는 것. 가지 않았지만 나의 내면을 거기다가 보내버리는 겁니다. 보내놓고 나면 그렇게 하게 되죠. 제가 저희 대학부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맨날 껄렁거리니까 기도 안 하는 줄 아는데 내가 대학부 위에서 1시간, 2시간씩 하루에 꼬박꼬박 기도한다고 못 믿겠냐고.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 매일매일 1시간, 2시간은 못하는 거예요. 뭐 바쁠 때도 있고 다른 일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매일매일 1-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말해놓고 나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곧 죽어도 해야 되는 거죠. 밤에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애들한테 말해놓은 게 있어서 1시간 채우고 자겠다고 막 기도하는 거죠. 뭐 채우느라 고생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막 1시간이 2시간 되고 3시간도 되죠. 그렇게 나를 그 정황 속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 그게 오늘 보내짐의 첫 번째, 나의 개인을 던져버리는 보내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을 보내는 하나의 정황 속으로 보내버리는 보내짐의 은혜를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내짐은 실제로 어딘가를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아까 이제 월요일에 청년부가 인도로 아울리치를 간다. 또 이번에 성인팀들이 동경으로 아울리치를 간다. 또 대학부가 금산을 간다. 태안을 간다. 미얀마를 간다. 또 각 성인 공동체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또 어딘가에 가서 섬기고 하는 자리로 이렇게 보내져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기는 이번 여름의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순도 다 방학을 하고 수요 예배도 이제 다음 주까지 드리고 잠시 잠깐 여름 사역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예배가 멈추는 게 아쉬운 이유는 멈췄는데 다 보내지고 있을 때 보내지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때 멈추고 보내지는 사람들은 예배 멈춰 있는 게 아쉽지 않습니다. 예배가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몰라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보내지는 사람들은 가서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음식도 안 맞죠. 대상도 안 맞죠. 그런데 막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막 섬기죠. 그러니까 뭐 그걸 섬기는 중에 수요 예배가 쉰데 이런 얘기는 나올 일도 없어요. 안 보내지고 멈춰 있는 사람들이 보내지지 않는 자리에서 쉬니까 수요일이 허하다. 우리끼리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장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 많아요. 아울리치 인원 다 마감됐잖아요. 아울리치 마감됐어도 함께 모여 중보하고 기도할 새벽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데 그렇죠? 전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새벽에 해외로 아울리치로 보내지진 않지만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뭐 자꾸 아프리카로 아울리치 가려고 하세요. 여기에 기도하는 아울리치의 자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내줘야 합니다. 어딘가로 보내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내줘야 되고 교회가 보내는 곳에 함께 동역하되어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보내질 때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보내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토일 대학부 수련회라고 했는데 대학부 수련회를 놓고 항상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 대학생들이 너무 양반이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를 못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잠깐 소리가 나다가 몇십 초 만에 정적이 팍 흘러가지고 최규정 전사의 목소리만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도하다 눈을 딱 떠보면 애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안에서 멍멍멍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죠. 야, 얘네 데리고 몇 주 있다가 수련회 가야 되는데 밤에 집회할 때 이러고 다 묵상기도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 저 대학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새벽에 모였으니 원래도 점잖은 양반들이신데 새벽에 이게 입이 벌어질까 싶잖아요. 첫날부터 막 부러지는 거예요. 둘째 날 되니까 또 막 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자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손잡고 옆 사람 위해 기도하자. 그랬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몰랐는데 엄청 사랑하고 생각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까? 나 오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보내지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아울리치 모집할 때 이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여름 동안에 섬겨야 될 것이 많아요. 그쵸, 목사님? 그쵸? 아직 공동체 아울리치 마감이 안 됐잖아요. 그쵸? 어딘가로 가자고 권면하고 목회자가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아울리치를 이벤트여서 목사들이 준비하겠습니까? 이거 아울리치 하나 해야지 2당 5,000원씩 더 나오는데 그래갖고 아울리치 준비하겠습니까? 보내지는 자리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고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지는 자리는 나아가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보내질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해외 나가고 어디서 자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차세대 부서 찾아가십시오. 나 잘은 모르고 교사는 안 해봤지만 어드벤처 캠프 할 때 내가 오늘 수박이라도 썰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애들 캠프 하는데 수박 썰다가요 5살짜리들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눈물 펑펑 납니다. 저 조만한 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감격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내면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주의 말씀 사모하고 더 나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도 나아가십시오. 이 귀한 여름, 이 뜨거운 여름 동안 더워가지고 발에 물 담그고 에어컨 켜놓고도 덥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여름이 뜨거운 건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시려고 오셔갖고 여름이 더운 겁니다. 아멘. 그렇게 보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한국 땅이 주님을 믿고 1,000만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독교 국가 같은 대한민국이 된 것은 이 땅에 보내진 한 명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지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한 사람의 만족과 위안과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시대와 민족과 나라가 변화되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 기억하시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 결단으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격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여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와 바울 곁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본문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는 것은 바 예수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내지고 나아갈 때, 또 보내지고 나아가려고 결단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바 예수, 엘루마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예수는 누구입니까? 총독 서기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지성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명확하게 듣고 배우게 됐을 때 그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옆에서 그에게 조언을 하고 그를 거짓으로 속이고 또 그에게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마술사이자 거짓 예언자인 바예수 엘루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내지고 나아갈 때 또 그런 결단을 갖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바예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예수도 두 가지의 의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 안의 바예수입니다. 자신 안의 바예수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아니면 누군가 어떤 대상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바예수입니다. 미움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일 수도 있고 악함이나 지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지 않지만 그래도 10여여 시간 동안에 수련회와 아울리치를 하다 보면 이 수련회 아울리치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한 포인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대학부 설교 때도 얘기했었는데 수박 써는 것 때문에 수련회가 엉망이 돼요. 은혜를 받아요. 막 집회 때 막 놀라운 찬양과 기도와 막 우리 중학생들 막 고등학생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울고 막 교사들도 함께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수련회 끝나면 이제 애기들 허기지니까 치킨 이렇게 놓고서 교사들이 안에 들어가서 수박 자르잖아요. 한 명이 깍둑썰기로 자른대요. 한 명이 삼각형으로 자른대요. 깍둑썰기다 삼각형이다 하다가 둘이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끝나고 피드백 모임 한다고 모였는데 교사회 분위기가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뭐 갖고? 수박을 깍둑썰기냐 삼각형이냐 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아침에도 아이디어를 하나 얻은 건데 은박지 아시죠? 그 은박지. 그게 싸는 부분이 있고 거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걸 몰랐어요. 한쪽은 반짝거리고 한쪽은 이렇게 불투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불투명한 쪽이 코팅이 돼 있는 거라 거기다 넣고 이렇게 싸야 된대요. 이것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눈빛들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만 말해. 내가 아까 설교 때 말했잖아. 그런 거 갖고 무너진다고. 김밥을 빨리 사서 애들 나눠줍시다. 그래서 쌌는데 한 명은 불투명한 걸 밖에다 놓고 죽어라 100줄을 싸고, 한 명은 투명한 거를 놓고 밖으로 놓고 100줄을 싼 거예요. 그러다가 그 둘이 싸는 것 중에 상대방이 상대방 거 하나를 뒤집어 까서 싸는 순간 아울리치고 수련회고 작살이 나는 거예요. 은혜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내지는 곳에서 주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보내지려고 할 때 반드시 바예수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의 그 바예수 때문에 엄청난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보내지고자 할 때, 또 보내짐을 받아 이미 보내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주님 내 안의 바예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 안의 바예수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 안의 바예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에 인도로 가는 청년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죠? 인도의 영혼을 위해, 인도로 나아가서 할 사역들을 위해, 거기 선교사님과 그 막 척박한 땅에 할 그 여러 가지 일들과 막 복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먼저는 내 안의 바예수를 비우고 가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겠다고 복음 팔찌를 한 명은 책갈피라고 한 명은 팔찌로 해가지고 그 갖고 가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안의 바예수를 주님 앞에 비우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를 버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로 영적인 바예수를 의미합니다. 실제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내지려고 하면 그렇게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두렵고 자신 없고 보내지라는 말이 나에게 막 부담으로 다가오고, 보내지려고만 하면은 보내질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 또 실제 아울리치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면 정말 영적인 공격이 찾아옵니다. 그렇게도 쌩쌩했고 그때 한볕에 축구하고 풋살하고 별짓 다 해도 안 지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졸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옵니다. 실제로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우리가 다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는 포인트가 막 찾아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한 바 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논쟁, 어떤 합리적인 그런 설명, 신학적으로 저울질해봐서 뭐가 맞는가 갖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합니다. 이것은 마술사고 거짓 선지사고 주의 복음을 막는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 나의 내면의 엘루마를 극복하고 그 다음 찾아오는 영적인 엘루마 앞에 마주하게 됐을 때, 영적인 바예수 앞에 마주하게 됐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갖고 선포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막 나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갈고 닦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수련회도 가는데 수련회 기간이 그 계절학기라든지 특별한 특강이나 수업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다 조정도 하고 무슨 정기적으로 듣는 게 있으면 다른 요일로 옮기고 또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순번도 바꾸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영적인 준비만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영적인 준비를 해서 영적인 바에서 앞에 영적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2절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제가 영적인 바에서를 물리치자고 얘기했는데 저 영적인 바에서를 물리치는 방법이 여기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에 보시니까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 바예수를 영적인 바예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며 너는 의의 원수이며 너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정체성을 반드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바예수를 물리치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게 뭐냐? 그럼 성령 충만을 성령의 열매로서 9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9가지가 다 이렇게 갖춰질 때 마치 저 어벤져스 타노스가 알 다 박은 것처럼 9가지가 다 박혀야 짝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9가지를 계속 다 소유하고 있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하고 요구되는 상황과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울리치의 여정을 한번 가보십시오. 또 어떤 섬김의 자리의 여정을 가보시면 어떤 자리는 기쁨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나 하여튼 기뻐하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거기선 기뻐하고 내가 기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리는 오래 참음이 요구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선 오래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리는 절제해야 돼요. 그 자리는 절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가 2박 3일이면 첫째 날 밤에는 12시 전에 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밤새고 놀아도 첫째 날은 하여튼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절제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 절제하고 12시 전에 자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사랑이 필요하고 언제가 자비가 필요할까요? 함께 어떤 사역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 동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갑자기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요구되는 거죠? 그때는 뭐 충성 이런 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충성해서 더 미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사랑과 자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상황 속에 하나님 지금 내게 요구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금방 0.1초도 안 걸리잖아요. 안 물어도 아시잖아요. 사실 안 물어봐도 아시잖아요. 뭐가 딱 오면 성령 충만하려면 사랑해야 되는데 딱 나오세요. 그때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함, 그러한 성령 충만함. 오늘 바울은 성령 충만함 9가지 중에 양선, 충성, 의 그러한 것들을 붙잡은 것이죠. 내가 의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충성으로 선포하겠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에서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다 자신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연수한 목사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게 안 돼요. 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두레교회 새벽을 깨우리로다로 유명하신 우리 김진홍 목사님 그 테이프 설교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어린 시절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예화였는데 그 잊을 수 없는 예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시골에 이제 자기 이제 고향에 갔는데 그 옆에 어느 집에서 굿을 하더래요. 그냥 목사가 굿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굿 구경을 좀 해보고 싶어갖고 굿을 구경하러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재밌더래요. 화려하고, 야 이건 교회 예배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온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구나. 그래서 재밌게 막 보고 있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뭘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걸 막 타는 거. 거기 가서 한참 타더니 또 내려와가지고 한 바퀴를 막 돌더래요. 한참 그걸 계속 하더니 갑자기 그 꽹과리를 북치는 소리를 다 멈추라고 하고서 눈을 이렇게 뜨고서 쫙 쳐다보더니 김진호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천천히 걸어와서 너 목사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 용하다. 되게 용하다. 이게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미안한데 너 때문에 신내림이 안 오니까 너가 좀 가줘야 될 것 같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와갖고 신내림이 안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들었대요. 이렇게 작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쪽 분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쳐다보는데 자기가 딱 가주는데 어깨가 막 봤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여기 내가 오면은 여기 굿도 안 된다고 그렇게 으쓱거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예화를 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도 악한 것들도 사단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지금도 우리의 교회 안에는 우리의 그러한 섬김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갈 바를 모르는 사람, 어디가 인생의 해답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고 주를 믿게 되어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대전 오늘교회 온 지
딱 10개월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 찬양 인도할 때랑 지금 찬양 인도를 주일 공예배 때 하면 굉장히 바뀐 성도님들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보던 분들이 지금 10개월쯤 지나 있는 지금은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아멘 아멘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한 선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전한 복음과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을 그렇게 살리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에서를 물리치고 여러분의 다가오는 영적인 바에서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에게 오는 두려움아 떠나가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일하려고 할 때 자꾸 나에게 직면되어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죄악됨,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녀로 선포한다. 떠나가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고, 주님은 나를 보내시고,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선포하며 나아가 오늘 12절과 같이 이 일을 보고 총독이 믿게 되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이여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보내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내면의 상태, 나의 신앙의 습관, 나의 그 모습들을 일어서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냥 평안한 이 상태를 만족하는 믿음에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니 이것을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살자 하는 믿음에서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이 힘들어 그 현실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도 더 이상 나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나 그냥 이 자리에서 이 악물고 버텨내겠습니다. 그 믿음에 멈춰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내면을, 나의 습관을, 나의 이 자리를, 나의 멈춰선 이 위치에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응답을 믿는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